또 눈이 오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계시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지금 창문을 열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네, 지금 눈이 오고 있고요. 벌써 12월이네요. 올해 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이루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아쉬운 거는 다시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서 특히 또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올라가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텐데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된 게 아쉽지만 또 감사한 거는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일찍 이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한 퀴즈를 낼 텐데 무슨 뜻이죠? 일찍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네,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예배 자리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갖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차분하게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라고 하시는데 우리 여전히 그 산당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당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가 은혜 받기보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육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의 만족과 절로 고백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동안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주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제일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줬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의 계획을 노래합니다. 우리 계속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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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우리가 그곳을 갈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 백성 돌아
진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해 봅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 아멘. 영광과 위엄
목소리로 불러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지금 오소. 우리 마지막으로 불러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구 가운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 땅 방방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지금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에 이끌어가고 우리를 책임져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제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비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라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피폐한, 이 너무나도 무너져가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의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섭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많지만 주님,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들 마음껏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 마음껏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저희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은 31장 20절부터 32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중요한 광고를 잠깐 하려고요. 우리 2021년을 결정할 우리 회장단과 임원단을 선거할 총회가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있을 예정이니까 나가지 마시고 다들 유튜브에 기다리고 계세요. 투표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오래된 영화고 여러분들은 사실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기 때문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뭐 인터넷 짤로나 뭐 밈으로는 좀 알려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로 많이 알려졌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 이 대사 전에 나오는 대사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뭐냐면 이게 중요해. 이 스토리가 좀 중요한데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7년 동안 이 이병헌 아저씨가 이 보스한테 충성을 했어. 근데 이 보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또 얘 정이 있으니까 목숨만 살려줬는데 이 이병헌이 이제 복수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보스한테 딱 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7년 동안 개처럼 일한 나한테! 말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김영철 아저씨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한 거지. 유명한 대사인데 이게 왜 오늘 도입 부분에 나와 있냐?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봤는데 히스기야 왕이 진짜 유다 왕 중에서도 역대 아주 선왕으로 4대 왕에 꼽히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선한 일을 한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지금 32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했는데 나한테 생기는 일은 갑자기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이 2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쭉 봐야 돼요. 우리가 청매를 하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 역대하 29장부터 쭉 봐왔거든요. 이 보면은 이제 29장 2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구약 성경에 얼마 안 되는 이런 선한 일을 한 왕이에요.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이 유다에서 이제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 많이 해왔는데 그거를 그만하게 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왕이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사실 이 유다 나라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일을 한 거죠. 계속 읽을게요. 29장 6절에서 8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한테 배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이 문제다. 죄가 다른 거창한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한 것, 그것도 죄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 이게 히스기야가 발견한 문제의 근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이런 자기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제 시간에 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조금씩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 시간에 와서 복장도 쫙 갖추고 제가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근데 예배 장소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나올 필요가 없어지니까 약간 우리의 몸가짐이 좀, 그죠? 여러분 좀 집에 있으면서 아직 뭐 머리도 안 감고, 그죠? 양치도 안 하고 이렇게 기대면서 눈곱 이렇게 아직 이렇게 있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해놓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굉장히 뭐랄까 그런 것들이 법칙을 따지는 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지 않냐, 사람도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좀 이해해달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 구약에서는 법칙이 있었어요. 좀 더 엄격한 법칙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고 그 제물에다가 죄에 대한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전가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그죠? 그 죽인 동물을 다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 제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른 뭐라 그럴까, 뭐 눈곱 안 떼고 안 씻고 이런 거 이런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 바로 죄에 대한 고백.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느냐, 이걸부터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사실 예배 자리에 나온다, 그건 사실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건 맞죠. 하지만 여러분 매 순간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그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마음이 없다, 죄에 대한 어떤 애통한 마음이 없다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주 있지 않았다라는 걸 뜻해요. 안타깝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잘 가졌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지, 바로 그게 첫 번째였어요. 자, 자가진단 두 번째 방법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는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성 친구를 사귈 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이가 가깝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절친이 있어. 절친이라 그러는데 연락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가끔씩 막 뭐 이메일만 보내, 전화도 아니고 이메일만 보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시간만 얼굴을 봐. 그럼 절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 친구가 사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사귀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제한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고 싶고 전화도 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친구가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뭘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게 교제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다, 그거는 사실 그냥 말로만 베푼 거죠. 그죠? 말로만 베푸야. 나 얘랑 베프야. 근데 얘랑 연락을 안 해. 얘랑 보내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내 자녀가 같이 지내는,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친구를 닮아가기 때문이죠. 교제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진다.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자가진단 방법은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이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생각들 하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이런 동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 아플 때에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압니까? 아프니까 아는 거예요. 무증상이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만약에 암이 1기 때부터 막 아파봐, 그럼 바로 가서 치료할 수 있겠죠, 그죠? 암이 무서운 건 뭐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각해지면 아파진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이 아픔이 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프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간관계에서 아프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업 때문에 아프든지, 뭐 가족관계 때문에 아프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기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도 이렇게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앞으로 나오게 됐죠. 히스기야도 이렇게 자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아까 봤듯이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하신, 율법으로 명하신 그런 절기를,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합니다. 볼게요.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구원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고 그들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절기인데 그동안 안 지켜왔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다시금 그걸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5절 볼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처럼 백두에서 뭐 한라까지, 그죠? 우리나라 남한 최북단에서 뭐 제주도까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고 히스기야 왕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정말 오랜만에 실천한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여러분들 이제 역대하 30장을 청매할 때 읽었으면 알겠지만 사실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드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내가 이걸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록했다가 한 번씩 이제 지키기를 한번 시작해보는 거지. 이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뭘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상황이 막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주셨냐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 우리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기뻐진다면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주시겠지만 사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게 바뀌면, 내가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정말 기쁠 텐데,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본 거 많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가진다든지, 아니 여러분 갖고 싶던 뭐 아이패드를 갖는다든지, 뭐 맥북을 갖는다든지, 뭐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어울리는 그런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는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뭐 한두 달을 갈 수 있죠. 그리운 기쁨이 사라지는. 그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걸 가지면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히스기야 왕한테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소한 말씀이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소한 거 뭐가 있어요? 10계명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있죠. 아니면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음란한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면 그걸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 거를 탐을 내면 탐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알만한 사소한 말씀부터 완벽하지 않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중생을 했거든요. 목사 아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럼 내가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사소한 거 하나로 해보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일에 예배를 끝나면 그때 저희도 중학교 예배가 9시였으니까 9시 예배 끝나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저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뒤편에 레포츠 공원이 있었어요. 부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농구를 했어요. 점심 때 저녁 안 먹고 미쳤죠, 그죠? 물만 마시고 했는데 수돗물 마시고 막 농구 실력이 팍팍 늘었어. 그래서 그렇게 농구를 했어요, 진짜. 근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후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은 올바로 성수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주일날 했던 여러 오락들을 끊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생기면 처음부터 제가 이게 완벽히 끄는 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그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했던 거를 10시부터 뭐 저녁 6시부터까지만 했다던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 점심 먹을 때까지만 했다던가 뭐 이렇게 줄였다가 이제 나중에 확 줄였죠. 한 번에 줄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직접 누려봤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 회복된 예배와 절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제대로 그 다음부터가 습관적으로 지속되지 않아서 사실 문제인데 히스기야 왕은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시 11조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역대하 31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다 그런 마음 가졌을 텐데 그게 단번에 그러니까 일회성 아니면 잠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니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독려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좋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저는 주일 성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주일날 TV를 켜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꼭 켜시겠죠. 그렇지만 얘기를 함으로써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니까 서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들을 택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결과로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인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 찾고 한 마음을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형통하였더라 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의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형통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32절에 뭘 주셨다고요? 똥을 주셨어. 앗수르의 침략을 주셨어. 우리가 보통 뭐를 잘하면 당연히 당근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히스기야한테는 앗수르, 그때 당시에 가장 대국인 앗수르가 침략하는 것을 주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역대 왕들이랑 다르게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도 고치고 유월절도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대가가 이 대국의 침략입니까? 이건 절대 막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히스기야 선생님께서는, 우리 히스기야 왕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단순히 그런 한 가지 일로 일희일비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 대처했는지. 역대하 32장 3절에서 6절이에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죠?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차분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일반적으로 누가 침략해 오면 그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버티기 위한 아수르 군대들이 빨리 후퇴하게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 히스기야 왕은 한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패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느냐, 바로 어려움이 왔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와 봐야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혀서 돌아가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은 그래요. 우리 마음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정말 믿음을 쓸 수 있습니다. 말을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도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드러나느냐,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진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말했을 때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막상 정말 그 일이 닥치니까,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일이 닥쳐봐야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믿음이 어떤지 드러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 어려운 일이 닥친 이유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 플러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유월절 지키는 거 기억하시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 안에서 속국도 아니고 그냥 노예처럼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사건이에요. 이거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어떠한 역사에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일이죠.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왔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스기야 얘기도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시절 때의 6월절도 출애굽도 옛날 사람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됐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옴으로써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 6월절의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나한테 이 어려움이 왜 왔지가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하나님이 진짜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나?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봅시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을 우선 읽어볼게요. 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고 유월절을 회복했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거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오히려 아수르를 보내셔서 어려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 대군이 천사 때문에 다 죽고 돌아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마치 6월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것과 거의 마찬가지야. 그런 경험이었죠.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맑은샘 강지원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이 정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 같고 이집트 군대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모든 아픔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물론 지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지금 그런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이런 선배님들이 기록한 이런 기록들이 그냥 옛날 일이지. 하나님은 옛날엔 그랬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안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숨에 어려움이 이런 것처럼 좋은 걸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온라인 시대 때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오프라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그게 더 강조가 됐을 뿐이죠. 여러분 이 기회를 오히려 내가 주변에 도움 없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뭐부터 시작되죠? 죄로부터 시작되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1조도 드리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서
계속하게 했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사소한 하나의 말씀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아까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그런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훈련이 된다면 정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차분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히려 주객정도 아니죠? 전화위복이 돼서 말이 혼났어요. 전화위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제발 우리 고등부는 청매를 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편한 시간 제발 정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세요. 그것이 쌓여야 나중에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그런 겁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피고 읽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생 강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게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바로 큰 어려움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럴 때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어려움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고 찬송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 들었던 그 마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에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원망만 하는 그런 친구들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알고 다시 하나님 함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는 손을 뻗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에 힘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다시금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 바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순간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우리 친구들은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능력으로 안 됨을 고백하오니 조금이라도 아주 없는 힘이라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독려해주고 우리 선생님들도 서로서로 우리 친구들을 독려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비대면 시기에 서로 많이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작은아마 헌물을 드립니다. 항상 헌물을 드릴 때마다
이 헌물을 드리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드려진 헌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손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복내려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짝짝짝짝. 자, 2부 순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제일 중요한 순서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총회인데 이제 우리 여기 전 회장님 계신데 굳이 얘기는 들어보지 않겠고요. 네.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중고등부 둘 다 할 건데 먼저 고등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등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준비됐나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5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후보가 있었는데 공약 영상을 보내준 친구는 3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건데 제가 공약 영상을 다 보고 제가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링크를 띄울 겁니다. 그럼 그 링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밀 보장은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 누가 누구를 투표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비밀은 보장됩니다. 저만 알고 있고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인원 가운데서 3분의 2가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투표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과반 이상을 득표하는 친구가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회장이 된 친구가 같이 일할 친구들을 꾸려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장이 다 꾸려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회장이 뽑히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나다 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먼저 우리 구시은 양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약 영상 들어주세요. 화면이 네. 네, 기다려주세요. 지금 네, 테크니컬 프로블럼으로 지금 잠시 지연 중입니다. 자,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현장에 있지만 투표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다 유튜브 들어가세요. 빨리 유튜브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오디오가 비니까 좀 제가 오디오를 채울게요.
자, 네, 그죠? 네, 노래 부르라고 정현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네. 또 제가 또 찬양을 잘 못해서 자 무슨 일입니까? 네,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요. 중등부는 카톡방 통해서 투표 이미 올렸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바로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등부는 그렇게 됐답니다. 영상이 안 나오면 음성으로라도 코덱 문제인가요? 자.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이 된다면 고등부가 어색한 그래요? 자 시은이 거 영상 음성이 안 나왔다면서요? 지금 돼?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임원 후보로 나온 구시은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부에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이 된다면 고등부가 어색한 그리고 추억을 많이 쌓지 못해서 아쉬웠던 고1 친구들과 이제 고등부로 올라올 중3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고3이 되는 고2 언니 오빠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임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제일 먼저 나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갈게요. 이진규 군. 와, 네. 이건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당신의 이진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뜻과 비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친한 그런 통합의 고등부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창한 공약을 내세울 수도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 뜻을 한 번도 굽힌 적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저 이진규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광천, 우리 고등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에게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가 그 힘으로 새로운 고등부 만들겠습니다. 저 이진규만이 고등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우리 예원이 조예원 양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예원입니다. 저는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소통하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회장이 된다면 나는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또래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기도 제목을 받아 같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약 영상 3개를 봤죠. 제가 이제 링크를 올렸습니다. 링크를 올렸고요. 투표를 바로 고등부 친구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주시면 2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으니까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부로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231 강도사입니다. 중등부 투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이것들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중등부 바로 진행이 됐고요. 다음이요. 네, 우리 회장 후보들입니다. 강석현, 구은서, 최여진. 여기서 회장, 부회장 총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이요. 다음 이명진, 조세빈, 전하은 이렇게 다음 이제 임원들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것들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빠르게 투표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신뢰가 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투표해 주시고 2분 후에 결과 발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네. 오늘 참석한 인원들 다 투표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 1분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고등부도 진행되고 있죠. 우리 소중한 한 표 한 표씩 행사하셔서 네, 우리 아이들이 내년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모습으로 카메라 좀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얼굴 구경하세요. 지루하지 마시라고 제 얼굴 구경하시고 투표에 빨리빨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지금 몇 명 참여했을까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고등부 됐나요? 고등부는 28명 참여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저희 정족수는 채운 것 같으니까. 어, 29명. 자,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중등부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요. 30명이죠? 네, 오늘 예배 드린 친구들은 다 참여하신 것 같고요. 30명 투표하셨습니다. 30명. 회장 두구두구 한 번만 해주세요. 회장 두구두구 구은서. 네, 부회장은요 강석현, 그다음에 총무의 최여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 이제 우리 부 회계는 조세빈, 그다음에 서기 전하은, 부서기 이명진 이렇게 득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은서 회장님이 63.6%로 당선되셨고요. 회계 조세빈 57.6%로 회계에 당선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중등부 임원 화이팅. 카톡방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 넘길게요. 네, 고등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 인원 31명에 35.5%. 이거 좀 박빙이었어요. 29% 2명, 35.5% 한 명에서 구시은 양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11표. 네. 조예원, 이진규 9표씩 나왔습니다. 네. 구시은 회장님께서는 캐비넷을 잘 꾸려주시고 오늘 오후까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모.
네, 이상 중고등부 총회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